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복선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죽음과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복선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47년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되죠? 독립을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서 한 양치기가 아랍의 한 양치기가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한 동굴에다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돌을 던지다가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양치기가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 동굴 안에는 항아리들이 있었고 항아리 안에는 두루마리 성경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이 양치기는요 나중에 요르단 정부에 아주 헐값에 하나씩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헐값에 팔렸던 성경이 바로 지금까지 적혀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2200년 전에 적혔던 히브리어 바로 구약 성경이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1000년 정도 된 것이 제일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1000년 되게 오래된 성경인데 한 1000년의 시간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요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이 필사되고 전해질 때에 오차 없이 거의 그대로 전수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저 사해 근처에서 누가 저렇게 성경을 필사를 했고 그것을 항아리에 모아서 숨겨 놓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기원전 175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게 되고 마카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면서 쫓겨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드리던 제사장 그 사역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들이 원래 있는 이 모세 계열에서 나온 그 사독 계열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사가지고 다른 제사장이 그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고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바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주의하면서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는 것이 바로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설마 이런 일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났을까 생각을 했는데 1947년에 이것이 발견되면서 요세푸스의 이 증언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은 에세네파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옵니다. 에세네파와 쿰난 공동체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아마 그곳에 포함된 공동체에 함께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미 에세네파와 쿰난 공동체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랄 때에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이 아이가 빈들의 광야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광야에서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세례 요한은 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아이가 자라면서 빨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SNF 하나 쿰난 공동체에 이 아이가 맡겨졌고 그곳에서 자라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설교하는 사역들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환경을 갖다가 그렇게 몰고 가셨어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이 사역을 몰고 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첨가되고 조금 더 이렇게 적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상세하게 이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이 예루살렘의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환경들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요, 디베르 황제, 로마의 황제죠.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원래 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갖다가 자기가 반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짓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뭐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걸었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또 싫어하기도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도 타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왜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대제사장이 한 해에 2명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안나스가요, 그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파면을 당하면서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사위에게 물려줍니다. 세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대제사장이 2명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서 끌려갈 때에도 그때 핍박하고 신문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미 적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광야에 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은 오랜 기간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굉장하게 지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초라한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우면 우리도 성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예배당이 참 예쁘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건물에서 아늑하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이 건축물에, 이 환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한 청년을 주목하셨고 그를 만나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소리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탁한 세상에 살기보다는, 이미 부패한 그 종교 세력 가운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파견을 가셔가지고 저 깔리만단에 저 시골에 들어가 있어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무장되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빨리 쓰고 해가 다시 고치고 자꾸 이래야 되지. 우리가 지금도 오늘 갑자기 오셔가 놀라셨겠지만, 이게 이제 성도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빈자리를 다시 만들었는데도 오늘 보니까 거의 또 다 차버렸는데,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무 위에 도끼가 놓여진 것처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의 메시지는요,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욕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나무 위에 도끼가 놓였다는, 이게 나무라고 하면 도끼를 가지고 때릴 때에 도끼를 갖다가 이렇게 가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를 때려야겠다 생각하고 딱 갖다 대는 그 순간이 바로 저 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때리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너희가 놓인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그 교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죄사함의 은총을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에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이 나라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된 데는요, 딱 교회 갈래? 교회 가자! 이래가 온 사람들은 없대요. 한 20번, 30번, 고집이 센 사람들은 40번 누군가 권유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다가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자녀들이나 또 새로 오신 분들 세례를 베푸는데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세례 사역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그 교회에 복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녔으면 당연히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요. 그리고 투표도 해야 되고 성찬식도 참여해야 되니까 어련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데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세례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속을 걸어서 지나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사건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보면요, 물속으로 홍해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홍해에서 나올 때 광야나 가나안에서 볼 때는 이것이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홍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를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인데 이 중간에 세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을 보여주시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이 한낱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스태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자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 당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굿모닝 아침 인사는 뭐냐 하면 취저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불이익과 그들이 당했을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포기해야 되는 것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지, 사실 저도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그냥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받고 뭐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세례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세례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세례를 우리가 깨닫고 이 감동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 감격을 오랫동안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인물을 갖다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그 감격을 오래 누리면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다시 내가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봤는데요, 40이 지나면 지식이 평등해진대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성적이 막 있잖아요. 40이 지나면 다 비슷비슷하대요. 그냥 신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인터넷 기사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정도 수준이래요. 50이 넘으면 얼굴이 평등해진답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셨지만 다 안 한 화장으로 제가 아침에 보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60이 넘으면 성에 대해서 평등해진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막 점점 뭐 괄괄하고 힘이 세지고, 저는요 막 이게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이게 이제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이 넘으면요 건강에 평등해진답니다. 이 말은 다 하나 둘 병을 가지고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이 넘으면 재산이 평등해진대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루에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평등해진대요.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있다는데, 이것은 아마 다 이제 우리가 죽을 날들을 갖다가 기약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평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든지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죄가 용서받은 죄인이든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3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 뱃속이 처음에는 우주죠. 그 우주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잘 지내다가 10개월 지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음 생을 잘 준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다음 생에 또 다른 우주에서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는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준비를 하셨나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정말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16, 1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뜻을 찾아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역을 갖다 묵묵하게 있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비록 무명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돼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늘이 막 닫혀 있었다면 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있는, 하늘의 축복의 소리가 있는 귀한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리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구김살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는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좋으니까 손주, 아이고 우리 손주 최고다 최고다 이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최고래, 우리 할머니가 내가 최고래, 이런 자녀들은 구김살이 없대요. 마음에 상처가 없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너는 최고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건강하겠습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주일날 예배 와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경찬팀이 찬양을 인도하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 참 있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비록 뭐 좀 틀릴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웃는 이유가 뭡니까? 예.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잘하시죠? 박수 한번 칠까요? 경찬팀도 너무너무 잘하시죠?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늘의 소리. 교회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소리는요 기도 소리고 찬양 소리고 말씀 소리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데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이들이 막 울고 웃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손주라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이들이 울고 막 하지만 이게 하늘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하늘의 소리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뭐 이렇게 옹알옹알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하늘의 소리가 우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요 제일 아침에 이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커피 향기가 쫙 깔려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찬양이 이렇게 들려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이곳에 오면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하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이런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다른 곳에 와서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 얼마나 힘드시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서 또 자녀로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리고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 또 여러분의 또 우리의 나라에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막 공장에서 팍팍팍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통과해서 이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었을 때 됐다 하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나는 귀한 그런 축복을 뿌리고 다니는 통로가 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의 땅이 되고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훈련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지만 그러나 주님만의 그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어떤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셨는데 그 시골에, 그 마을에 선교팀을 단기 선교를 받을 수도 없는 그 조그만 시골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우린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그 땅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 보상이 없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경제적인 문제들과 내 자녀의 문제와 나의 건강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착한 종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모든 꿈들을 다 접어야 할 때가 또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의 꿈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